어,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구하라 그렇게 해놓고 또 찾으라 더 나아가서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마음을 토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기도하라라는 명령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든 성경 모든 시대마다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호사이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범죄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말씀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무려 650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문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들려주시는 내용이든지 아무튼 뭐 650편이나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중에 보면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무척이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결국 못하게 되면서 항상 기도의 얘기를 들으면 뭔지 모르게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 6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를 당신은 지금 기도 생활에 만족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가 짐이 되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은근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께서 기도의 맛을 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를 흔히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호흡을 안 하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가만히 보면 기도에 불이 붙어지게 될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슴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적으로 또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운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만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물만큼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고, 아무리 내가 외모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빼기 없고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대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물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90평생을 맹인으로 지내시면서 아주 위대한 찬송시를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셨던 찬송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찬송가 중에 찬송가 540장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하는 곡이에요. 이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나라 가사를 보면 그냥 주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이 쓰신 찬송시의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지,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찬송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기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기쁜가,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가사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참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 세상에서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잔상이 뭐예요? 아버지 하면 힘이 있고, 아버지 하면 보호자고 또 생명이죠.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은 아버지도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힘과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도심 한가운데 있든지 시골 농촌에 있든지 어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골방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 가버리더라도 늘 내 곁에 지키며 나의 마음, 나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는 이 한마디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사 거룩히 여기사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꿈의 동산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참맛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억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위로 좀 올라가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의 기도에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 서신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은 차디찬 빌립보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일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갇혀진 채로 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다시 목회를 배웁니다.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저도 그래요. 참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저 자신조차도 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밖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찌해요? 어떻게 해요? 목회를 어떻게 해나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보이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기도만 잘해도 그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테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정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목회가 기도만 잘해도 기쁨이 생겨나는구나. 기도만 잘해도 목회가 쉬워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가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가정의 모든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정의 삶도 그냥 부담인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도 모든 것이 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저 삶을 탈피하려고 그래요. 주말이 되고 공휴일이 되면 어디론가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그렇게 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가정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정에 행복이 있고, 기도하는 속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속에 소망이 있고 꿈이 생겨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져서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상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차디찬 감옥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 있든지 혹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에바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품는 것도 여러분 혹시 짐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세요? 교회에서 작정하라고 해서 작정해서 이름을 써냈는데 이제 그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참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짐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라, 사랑을 전하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명령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왜 부담처럼 느껴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같이 짊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대신 짊어져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만 붙잡고 그냥 있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짐이 되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시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잔뜩 짐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작정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맡겨놓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고 그러나 절반은 틀렸어요. 내 할 일은 이름을 써내는 데까지만 내 할 일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하셔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동시에 성경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더러 기도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놓고 온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사도니까 알아서 다 벗어나도록 해주시겠지, 풀어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지를 않고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7번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냥 생명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것처럼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주권만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냥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주셨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냥 낭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주권과 의지를 지니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는 지하수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하수를 어떻게 해요? 지하수를 뚫고 대공이든 소공이든 지하수를 파고 나야 그 지하수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의 생수를 파내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심지에 호수를 꽂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풍부하게 준비해놓은 그 응답의 보화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일 아침에 너를 돕는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너희한테 안겨줬지만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에게 응답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뭐라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영혼을 가슴에 안고 아주 깊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바울이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가 힘들어 보이는데 이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문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잠에서 깨셨죠? 그 비결이 뭐냐?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사해요. 방송씨 감사해요. 이렇게 음량 효과도 한 번씩 나와줘야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앉아서 기도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혹은 금요철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근데 기도할 거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생각나면 이 사람을 놓고도 기도가 되고, 저 집사님 생각나면 또 저 집사님 놓고도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어느 누구 생각나는 영혼만
딱 담게 되면 그냥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영혼들 생각하니까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노 집사, 류 집사, 정 집사, 또 어느 집사 있어요. 그 집사들 생각하니까 다 그냥 영혼으로 흐르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풍성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기도를 알란가 모르겠네요. 알란가 모를란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명제가 생각나요.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기도다. 이런 말을 좀 적어 놓으셔도 돼요.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기도다. 사랑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랑이고 사랑이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하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한원주 선생님이라고. 저는 그분의 기도를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사랑을 담으셨는지. 그분과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토요일에 반 모임이 있대요. 그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을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토요일 날 이제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미리 와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선생님과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11~2명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간식을 준비했다 하고는 찐빵을 이렇게 따끈한 찐빵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찐빵 큼직한 찐빵을 손에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기도하자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의 형편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어는 아이, 저런 아이, 부모가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또 뭐 지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10분이 지나도 끝나질 않아요. 20분이 지나도 끝나질 않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찐빵을 하나 들고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살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집에 가버릴까? 아니 이거 하나를 먹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길지? 하고는 넌지시 눈을 떠봤어요. 이렇게 떠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반 아이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찐빵을 들고 눈을 감고는 선생님의 기도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찐빵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귀에 그냥 선생님의 기도 내용에 그냥 쫑긋 귀를 세우고 기도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찐빵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찐빵이 설탕이 녹아가지고 설탕물이 쭈르르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아랑같하지 않고 선생님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사랑하는 기도니까. 자기 영혼을 정말 감싸주는 기도니까 아이들이 그 기도에 너무 행복하면서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를 그렇게 섬기시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중동으로 직장 때문에 파견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 중동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중동으로 가셨을 때도 일주일에 한 2~3명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3~4주 지나면 이제 제 편지가 또 돌아오는 순서가 되어서 받는 거죠. 그분의 편지 글은 사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날림체로 쓰셨기 때문에 뭐 왕이지체 뭐 저리 가라는 거야. 흘림체로 막 써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분의 글을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보다 더 힘들게 써냈는데 저는 한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다.
영혼을 향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서 한각의 편지를 쓸 만큼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시대, 그 시대만 하더라도 뭐예요? 민주화가 한참 정착이 안 돼가지고 아주 곳곳에서 데모가 막 일어나고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경제 파동, 이게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물가 파동이 생겨나게 되면서 모든 삶의 모습들이 꽁꽁 얼어져 붙어져 있었어요. 뭐 요즘 우리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으로 가서 겨우 몇 푼 얻기 위해서 그 땀방울을 흘리며 그 땡볕에서 일을 했던 그 시대였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런 환경, 시대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지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삶에 왜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삶은 더더욱 건고해지고 척박해지고 환경은 저도 메말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싹이 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속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차디찬 바닥에 앉아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진실이 담겨져 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 시대적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담게 된다면 그것이 하늘의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태동하도록 첫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을 향하여서 심장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 속에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힘이 있을까요? 왜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왜 소망이 있는가 하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냥 전도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고 예비케 된 그 모든 일들,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주시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의 권능을 더디펴 주신 채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에게 복음만 탁 전하도록,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얹도록 만든 거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분께서 뭐예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체험을 분명히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의지로 예수 믿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이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정말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창세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 계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지역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미 이루어 가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일 줄을? 이루실 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고 모든 것이 부담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니까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분이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불현듯 드는 생각입니다. 자,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교회 누구 거지? 그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거지요? 주님 거지요?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은 누구시지? 그야 주인 대신 주님이시죠. 주인 대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네가 왜 고민하고 있어? 네가 왜 힘들어하고 있어? 이 목사님이 그러네요. 주님,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대요. 예수님, 당신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대요. 주님, 주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의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네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떤 사역을 좀 해드릴까요? 기도가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인데 그래 네가 뭐 일을 좀 할 수 있겠니? 제가 좀 해드릴게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래? 그럼 그것 좀 해봐. 그럼 그것 좀 해봐. 아,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예요? 목회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기는 그냥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뿐만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누가 세우셨습니까? 내가 세웠어요. 내가 내 아내 선택했고 내가 내 남편 선택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모두 그것이 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가정 내 남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아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AS예요? 하나님께서 AS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편들도 뽑지 마세요. 아내 뭐라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뭐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길동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길동교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야,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권세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같이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집에다가 들어가서 그냥 춤추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면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집에서 그냥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 마지막 찬송인데 찬송가 249장에 나와 있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전도한 영혼들과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나 혼자서 걸어가면 얼마나 외로워요. 인생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들었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길도 외롭게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는데 핍박 가운데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영혼과 같이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그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지. 찬송의 시온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도 그래 내가 전도한 모시 내가 전도한 어느 아이가 같이 손잡고 천국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읍시다. 이 각박한 이 삭막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영혼에 기쁨이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기도가 소망이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가 정말 내 영혼의 축제, 우리 공동체의 축제, 그리고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